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처음 처음 뵙기도 하고 우리 이 전문 방송인이 제가 아니어서 조금 어색합니다. 근데 오늘 하여튼 시간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우리 귀한 분 모시고 이미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최창섭 장로님 사실은 옆에 전문 방송인을 옆에 모시고 하려니까 제가 오히려 긴장됩니다 지금. 네, 같이 모셔서 우리 뭐 교회 용어 바로잡기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신앙생활 전반을 점검해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긴장성을 좀 갖고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옆에 그래서 소개해드릴 우리 최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저 사실 이런 거 이게 다 저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걸 해봤는데 네. 같이 누구 얘기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떨리네요. 아니 저도 마이크를 공식적으로 놓은 지가 오래돼서 예.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예. 그 카메라 앞에 서니까 저도 떨립니다. 예. 우리 장로님은 제가 사실은 뭐 따로 이렇게 소개를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아실 거고 이미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어디서 듣던 목소리인데 라고 하면 뭐 가장 유명한 사건이야 우리의 월드컵 사건 아니겠어요? 예, 방송 자료 찾아보니까 그런 거 막 나오던데 이런 데서는 또 그런 거를 잘못 내보내면 또 문제가 엄청 생기더라고요. 네. 굉장히 비싼 화면이라면서요. 뭐 월드컵 뭐 이런 거는 뭐 진짜 공식적으로 라이센스 주고 그런 장면들 뭐 인용하고 그러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겁나 사이에 시도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걸로 우리 최창섭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평생을 방송인으로 아나운서로 이제 보내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게 그때 말씀하신 축구 경기라고. 예, 뭐 스포츠 중계를 많이 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주종목이 예. 축구였으니까 예. 그래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는 화면에 그렇게 긴 시간 안 비치니까 얼굴 따로 목소리 따로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 태반이고 얼굴과 목소리를 함께 기억하는 사람은 축구만이야. 축구마니아들. 몇 명 가뭄에 콩나듯이. 그래도 2002년 월드컵이 하도 우리에게 그냥 근데 지금 벌써 보니까 세대가 2002년 월드컵을 저는 몇 년 바로 엊그제 꾼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있는데 요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얘기하면 연식 나와서 안 되는데 뭐 MZ 세대 이렇게 얘기하면 2002년 월드컵 거를 굉장히 꿈속에 먼 그러나 그때 중계장관 보면 이제 차범근 해설위원하고 나란히 앉으셔가지고 하셨던 참 우리에게 너무 좋은 추억인데 오늘 장로님이랑 같이 얘기하는 거는 뭐 축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CGN에서도 한 56차례, 56번, 56번. 예. 제가 장로님 옆에서는 뭐 말을 하기가 지금 다 걸릴 것 같아서. 56회 보니까 뭐 우리 이 장단에 대해서 또 뭐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용어 자체의 의미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쓰는 이제 언어 의 그 오염에 대해서도 참 이게 긴장이 돼서 지금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냥 용기를 가지고 합니다. 장로님 그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뭐 석사 논문하고 하실 때도 방송 용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요즘 TV 보시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건 없으신가요? 좀 뭐 아주 그냥 한마디로 좀 속상하긴 하죠. 이제 벌써 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전체 시류가 그렇게 변해간다라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 말이 점차 이렇게 좀 우리가 젊어서 방송할 때보다는 좀 이렇게 뭐 장단음도 다 깨지고 뭐 뛰어 이렇게 뭐 말하기도 그렇고 연음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제 우리 용어로는 그냥 이렇게 오염이 돼가는 게 아닌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 장로님 아까 말씀 좀 우리 미리 나눌 때 얘기 1973년도에 방송국에 입사하셨을 때 아주
그때 입사하면 그 선배들로부터 혹독한 트레이닝을 그런 거 받으시나 보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방송에 투입돼서도 상당 기간 또 계속 이제 뭐 모니터 하고 또 뭐 잔소리도 들어야 하고 저도 잔소리들 좀 하고 나오긴 했죠. 예, 선배들한테 훈련받은 대로 하시고. 아니 요즘도 예능 프로 이렇게 가끔 보면 이제 다양한 분야에 나오니까 또 이제 전직 아나운서 분들이 이제 프리랜서로 선언을 하면서 활동하는 거 가끔 이렇게 이제 하는 자기들의 전문 분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보면 요즘도 상당한 트레이닝들이 있나 봐요. 그런 뭐 일단 저기 떠난 다음에는 뭐 일단 뭐 다른 쪽으로 이제 성경 쪽으로 그렇게 완전히 관심을 이제 돌렸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쩌다 은퇴 이후는 솔직한 얘기가 방송을 안 보거든요. 그 성경 편찬 때문에 그거 올인 하느라고 뭐 아예 그냥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그냥 안방으로 집어넣고 뭐 집사람만 가끔 보고 저는 전혀 뭐 그 이후로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이렇게 볼 때 아나운서들이 이제 이렇게 방송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입사했을 때만큼 그렇게 좀 심하게 훈련을 교육을 안 하는 건가? 이것도 고참 얘기 나오시는데 고참. 예. 아니 어쨌든 저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학교 수업에 이제 그런 부분이 없었고 진짜 뭐 어릴 때부터 그냥 잘 양질의 교육을 잘 받아온 사람은 나름 국어 실력이 좀 있었을지 몰라도 어떤 발음에 대한 뭐 장단, 고저 또 표준어에 대한 구사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못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목사 같은 경우는 이 말이 아니라 말이죠.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을 전문 방송인 수준은 아니어도 적어도 이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참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스피치에 대한 커리큘럼이 신학대학에 없는지 또 뭐 해외도 마찬가지인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스피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는 대로 일단 목회를 하면은 목회자는 이제 공인이거든요. 공인. 짤막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언젠가 무슨 기독교의 월간지 60주년인가 무슨 발간 기념으로 한 목회자들 한 200여 명 제가 스피치를 조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한 분이 강의 다 끝나고 영남에서 태어나서 영남에서 초중고 대 신학까지 다 마치고 목회를 하는데 굳이 이제 뭐 표준 발음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한 분이. 그래서 제가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답을 한 기억이 나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 약속하고 영남에서만 목회하다 은퇴할 생각이라면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영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뭐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뭐 어떤 좀 큰 교회에서 코를 했는데 그럴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한다면 그때 나는 못 떠납니다. 그러면 괜찮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 나도 서울 가서 목회 좀 했으면 그럴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억센 경상도 억양으로 설교를 하시면 경상도에서 이주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은 좋아할 거다. 그러나 그 이외 지역에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분에게는 어떤 생각을 하겠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것 같아요. 지금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생각나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와 유사한 건데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처음 목회를 제가 이제 담임으로 목회를 한 데가 있는데 한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그 축구의 도시 맨체스터에서 6년간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지금 뭐 얘기하면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아실 수 있는 분인데 굉장히 경상도 억양이 세신 분이었어요. 억양도 그렇고 말씨도 그렇고. 근데 참 저희는 이제 그 집회를 통해서 아주 도전도 받고 뭐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지만 그때는 더 아주 굉장한
그 영향력을 펼치는 분이어가지고 저는 근데 칭찬도 많이 받고 어떻게 그런 목사님을 모셔왔냐 이러면서 그런데 그 교수님 한 분이 안식년으로 와 계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아니 그분 왜 그러시냐 그래서 아니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경상도 말을 대놓고 쓰면은 자기는 실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분이 경상도 분인데 어떻게 그거를 하냐 그랬더니 경상도 말을 쓰는 거하고 표준어를 구사하는 노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경상도 억양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많은 여러 그 한국 분들이지만 불특정 다수 그렇죠. 물론 교회는 한정된 분들이 오시긴 하지만 이렇게 모인 분들 앞에서는 그분은 공인 지금 장로님이 계신 대로 공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어를 구사하려는 노력을 해서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서 경상도 억양이 나오는 것과 아예 노력을 안 하고 억양이 나오는 거는 분명히 차별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게 좀 불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듣네. 그 교수님한테 듣고 장로님께 이게 뭐 오늘 그 시간이 아니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제가 실제로 느꼈던 거. 물론 제가 직업이 또 아나운서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대전제가 순종이 제사보다 낮고 그래야죠. 뜻이 180도가 달라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3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말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안 하셨다 그러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제대로 살리는 거다 다릅니다. 아마 우리 안에서는 그게 구분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한국 분들끼리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외국 나가면 발음이 참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게 참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런던 근교에 이제 어느 동네 좀 그 친구 집에 잠시 기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동네 이름이 레들릿 RADDLET 이렇게 되는데 그걸 레들릿 이렇게 발음을 해요. 기차표를 사려고 창구에 가서 레들릿 플리즈 그랬더니 pardon? 레들릿 플리즈 못 알아듣는 거에서 제가 스펠링으로 RADDLET 그랬더니 오 레들릿 그러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틀린 바 난 모르겠어요. 똑같은데 뭐가 도대체 다르다고 그러지? 근데 그 사람은 자기네 모국에서는 분명히 제가 말하는 레들릿하고 자기가 말하는 레들릿하고 엄청 틀린가 봐요. 근데 우리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반대의 경험을 한 게 랭귀지에서 한국 분들이 좀 여럿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정민, 한 사람은 종민, 한 사람은 또 중민인가 뭐 비슷한 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도대체 뭐가 다르는 거냐 해서 정민, 종민 다르지 않냐 그랬더니 종민 뭐가 다르냐 못하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 낮고 이거는 뭐 우리가 외국인으로 발음이 안 된다면 몰라도 한국 사람으로서는 구분이 되는 그런 단어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것이 이제 왜 공인이냐면은 하나가 더 생각이 언뜻 나는 게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피조물 인간들에게 모든 산 동물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거는 살아있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산동물 그러면은 그럼 사냐만 사는 동물은 산동물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 다음에 짧게 모든 산동물 그러면 공짜로 얻은 동물을 먹지 말고 돈을 주고 산동물만 먹으라는 게 뜻이 그렇게 완연하게 달라지는데 그거는 제가 직업이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 상당수는 다르게 듣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산동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산동물 그러면 누가 닭을 한 마리 줬어. 이거 나 먹으면 안 돼. 내가 돈을 반드시 지불해야 돼.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거든. 오늘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시작하면서 이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언어에 대한 거. 저도 설교하고 나서 딱 불려가서 어느 권사님한테 지적받은 게 지금 생각나네요. 환난. 어느 게 환난이 맞죠. 환난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발음 나는데 우리의 환난을 어쩌고 불러서 조용히 권사님이 목사님
환란하고 환난하고는 다르지. 다르죠, 그러면. 예. 아,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혼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성경 읽다가 환난만 나오면 권사님 생각나가지고. 뭐 찬송도 다 환란이라고 하고 다 이제.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저 사람이 발음을 잘못하는구나. 그 정도 느끼는데 뜻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아, 근데 그거는 환란 그러면 우리 외환위기 환란. 환란, 그렇죠. 예. 그렇게 되지 않냐. 크기가 다르니까. 예.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하셨듯이 우리 신학교 안에서 뭐 전문적인 스피치 무슨 화술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이 국어 사용에 있어서의 훈련들은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장로님 제가 한번 이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처음 지금 생각해 본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글을 읽냐? 예.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분의 이야기가 말로 들려야 될 거 아니냐?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열변을 토해 보시죠. 아니 이게 저도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배당을 다녔거든요. 예. 그럼 뭐 그때는 뭐 그냥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그 맞는 걸로 진리죠, 뭐 그렇죠. 예. 진리.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은퇴한 이후에 성경을 이제 편찬하면서 성경을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말씀으로 쓴 책들도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언어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제 성에 차지 않고 특별히 이제 제일 많이 본다고 하는 이제 개혁개정판 성경은 지금도 그 말씀 아니에요, 글이지. 그런데 그것도 또 쉬운 그림은 좀 괜찮은데 어려운 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면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려면은 개혁개정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글, 그게 정확한 정의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요 마우스가 되었어. 여기. 그림이 그려지는 복된 말씀. 정말 이 작업을 뭐 12년 하셨다고. 10년 10개월. 10년 10개월. 이건 이제 한참 진도 나간 다음에 소개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예, 말이 나왔으니까. 예. 그림이 그려지는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말이라고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말을 들을 때는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그렇죠.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 글을 써서 던져주면 분명히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로고스도 다 말의 형태지 글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어체 성경이라고 이제 부제를 달았는데 너무 어렵지 않게 지금 성경의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교인들에게 귀로 들려주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셨을까? 소위 드라마 대사처럼 어떻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정리를 한다고 해봤죠. 그건 장로님이 그 평소에 축구 중계를 많이 하셔서 더 그런 게 제목을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복된 말씀이라고 한 거는 뭐 축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은 다 텔레비전을 보잖아요. 또 뭐 휴대폰으로 다 영상이 나오지만 그 이제 대전제는 그 영상 없이 오디오만 중계 방송을 듣는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예전엔 많이 들었죠, 라디오로만. 지금도 뭐 예를 들자면 택시 같은 기사는 화면을 못 보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오디오에만 의존해서 축구 중계 방송을 듣는다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하는 중계 방송이 좋은 중계 방송이냐. 물론 뭐 스포츠는 뭐 흥분되는 장면이 많죠. 격앙되는 장면도 많고 톤이 높아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제 듣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축구니까 공의 움직임 또는 선수의 움직임 이런 건 하나도 그냥 그려지지 않고 그냥 뭐 슈얼로 꼴꼴 뭐 그냥 그런 함성만 들린다면은 그건 좋은 중계 방송이 아닐 거다. 최소한도 오디오에 의존해서 중계 방송을 듣는 사람이 대충 그래도 공의 위치라든지 공의 움직임이라든지 선수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그려볼 수 있다면은 그게 좋은 중계 방송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착안을 해서
성경을 좀 보면서도 이제 뭔가 좀 머릿속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뭐 희미하게 남아 좀 그림이 그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길긴 합니다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복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죠. 제가 부제로 구어체 성경 이렇게. 근데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아요. 그림이 그려지는 복된 말씀.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또 저희가 말씀 묵상하는 그 훈련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현장성을 느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첨부 발행했으니까 100번은 다 끝났는데 이름 석자 얘기하면 이제 아실 분인데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제 책은 오래전에 받았는데 그동안 바빠서 잘 못 보다가 요즘 이제 몇 달 전부터 체계적으로 좀 보는데 아 정말 제목처럼 그림이 그려져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참 기뻤어요. 정말 그냥 뭐 10년 10개월 그렇게 그냥 뭐 힘들었던 게 다 날아갈 정도로 단 한 번이라도 또 아직 그렇게 이제 느끼는데 말을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혼자 생각을 하고 그래 그렇다면 참 제목을 잘 달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역동성을 기대한다면 문장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글로 물론 적혀져 있지만 문자를 읽으면서 그게 생생한 말씀으로 올 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뭐 문장체로 읽어도 우리 안에 생생하게 역사되는 건 성령의 역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문장으로 전달할 때 구어체 문장으로 읽혀질 수 있으면 이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안에 사실은 뭐 바울 서신이라든지 또 일반 서신이라든지 서신서가 어떤 공동체에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그걸 회중들에게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읽어주기만 해도 그들이 정말 바울의 목소리를 듣고 야고보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 이후에 복음서는 이제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점점 이게 순교하고 또 저 1세대 크리스찬들이 죽기 시작하고 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어디서든지 가서 말씀을 확인하면 되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하니까 그 기록이 가면 막 베드로의 소리가 들리고 그죠? 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성경은 문어체가 아니었겠구나. 이거는 뭐 저도 사본학을 또 공부하지 않아서 그때 당시도 문어체 구어체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 자체가 그 헬라어도 코인의 방언이라고 하는 게 일상의 용어들 쓰는 상업적인 언어들 이런 언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본학적인 지식에 의해서도 비교해봐도 우리 성경이 지나치게 문어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최대 한도로 하여튼 구어체 입말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고 이제 했는데 뭐 이제 혼자서 하니까 일관성은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뭐 자신 있게 뭐 이게 뭐 정말 대단한 겁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죠. 아니 구어체로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참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만화 영화로 스토리 키퍼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어서 그 크리스찬 기독교 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스토리 키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이가 로마 군병의 감시를 피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자꾸 검문 검색을 당하니까 이제 그 가상의 스토리예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막 이렇게 이게 글을 적어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한테 이제 이러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 이렇게 있었다. 이제 이걸 적어서 이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늘어나니까 사도들이 동시 출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가지고 애들한테 그게 스토리 키퍼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제 로마의 군병에 막 거기에 보면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걸릴 듯 하다가 뭐 이제 풀려나고. 근데 제가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은 게, 야, 우리는 이게 처음 복음이 기록되고 전달되는 것이 저런 과정을 통해서 됐겠구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죠. 스토리. 그 제목 자체가 스토리 키퍼예요. 스토리를 적어서 저쪽에 이야기로 전달해 주는 거. 그렇죠.
그런 우리 뭐 학교에서 배우는데 입말이 돼야죠. 입말. 예. 글말을 쓰면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예. 이제 입말 이제 한자로 써서 이제 구어체인데 예. 구어체로 하여튼 이렇게 성경을 써야 전달이 예. 좀 쉽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산삼순 같은 거는 다 입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가능한 한 어쨌든 간에 최대한 입말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입말 글말 하니까 예. 언뜻 떠오르는 게 제가 혼자 한번 언젠가 예배드리다 혼자 이렇게 좀 쓰는 숨을 웃었는데 그 사도 요한이 네.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그에게 오신다고 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예. 그때 그 말이 참 재미있는 게 오시리라고 한 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썼어요. 예. 이거는 입말이 아니죠. 완전히 글말이죠. 아주 편하게 하면은 오신다고 하시니까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삼척 동자도 다 알아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나름대로 이제 하여튼 뭐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 저도 어느 자리에 가서 뭐 저는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 한글의 대가들이 토론하는 걸 좀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또 역사가 막 있더라고요. 일제 강점기 때 뭐 주시경 선생 파와 또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지켰어야 될 부분들이 해방 이후에 좀 그분들이 이렇게 월북을 하면서 그분들의 이 배경 자체가 조금 그게 좀 사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한됐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던 게 입말 중심이었는데, 그 조금 역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문어체 중심의 한글이 이 주류가 되었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도 야 이게 다 어떤 그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배경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사실 저희가 이게 맨 처음에 얘기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이런 단지 뭐 발음 단지가 아니죠.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언어 구사도 중요하지만 언어 자체가 또 오염돼 버리는 이런 문제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 그렇죠. 예. 뭐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제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의 그 용어가 교회 용어가 어쨌든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쪽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세상이 변하니까 다 그냥 따라서 변한다는 것. 저는 이제 그걸 감히 이제 오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 쓰는 언어가 오염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가 오염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직결이 되거든요. 기독교가 오염이 된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떠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그 교회 용어 바로잡기 56번 가운데도 이제 다 짤막짤막하게 다루긴 했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언뜻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아이를 양육할 때 그 말을 배우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언어의 기능을 그냥 그 언어 소통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언어의 소통보다는 인격 함양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배우는 아이가 아주 그냥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뭐 엄마를 뭐 아주 막 그냥 뭐 야 그래 뭐 그래 그리고 뭐 그래도 통해. 제가 지금 나한테 뭘 얘기하는지 그렇다고 아이고 착하다 귀엽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매를 대서라도 바른 말을 하도록 가르치죠. 만약에 그렇게 안 가르치면 그 아이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인격 파탄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용어도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성경대로 바로 써야 할 용어를 그저 시류에 따라서 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데 뭐 그렇게 그냥 오염되는 가는 대로 방치를 하면은 기독교가 완전히 오염되고 오염되면은 기독교의 신뢰도가 지금보다 더 추락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우리 그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용어 장님 얘기하신 대로 저도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뭐 다 그렇게 쓰고 알아듣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뭐 얘기할 게 어디 한두 가지냐 그냥 넘어가라 대강 뭐 이러는데 사실은 요새 그 중대 재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이니 법칙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1930년대 미국의 그 보험회사 상해보험회사 직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연구 보고서를 낸 게 어디다가 그 연구 보고서 발표한 게 1대 29대 300. 어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건이 한 건 생겼을 때 이미 똑같은 원인으로 29건의 이 심각한 상해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또 살펴보면 똑같은 원인으로 300건의 경미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한 번 생기는 거는 뭐 반드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이미 300건의 경미한 사고와 29건의 사람이 다치는 재해가 있었을 때 한 건의 사망 사고가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통계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뭐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통계는 모아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이니 법칙 얘기도 하고 뭐 파레토의 법칙 얘기도 하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도 얘기하는 게 자그마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여기서 고치지 않으면 이게 연결성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얘기하시는 걱정도 뭐 이런 용어 그냥 이렇게 쓰긴 뭐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이 사고 체계 자체에도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뭐 하나님은 잘 아는 대로 뭐 두말할 필요 없이 Almighty 가시잖아요. 네.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 예. 예. 그 뭐예요?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지식을 그 나라 사람보다 더 깊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언어도 어떤 언어학자 10명을 붙여놔도 하나님 못 당하죠.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말의 모든 현상도 다 아시고 표준어가 뭔지도 아시고 성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시류가 그냥 다 통하는데 뭐 그걸 따져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용납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생각 안 해봤네요. 하나님이 한글을 아실 거라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를 아실 것 같았는데 한글 그렇죠. 예. 한글 우리의 한글도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러니까 뭐 언제가 좀 깊이 얘기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뭐 언뜻 떠오르는 게 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뭐 모니터만 아니지만 오랜 시간 제가 모니터는 좀 했어요. 네. 근데 뭐 목회자들 거의 뭐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는 것과 하나님 복내려 달라는 것과는 그건 뭐 천양지 차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요. 장로님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용어들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또 따지냐 이미 우린 다 그렇게 알아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용어 자체를 점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점검해 볼 수 있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언어가 우리의 사고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언어가 바뀌면 사고 생각도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말이 곧 사고고 언어라, 의식이라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글에서 한번 봤더니 그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조지 오웰은 한글은 더 나갔더라고요. 뭐냐? 말이 의식을 지배한다. 뭐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썼든 모르고 썼든 잘못된 오염된 언어를 계속 쓰면은 그 사람의 의식이 지배 당한다는 거죠.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정신에서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라고 그런 논쟁을 할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점검되고 그래서 그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제네바에서 개혁 운동을 한참 하다가 정치적인 그 개혁 주도 세력이 실각하면서 이제 추방됐어요. 그때 가 있었던 데가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인데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다가 다시 제네바에서 칼빈 보고 이제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한 사건이 뭐냐면 그때 당시 추기경이 사돌레토라고 하는 추기경인데 추기경이 이제 제네바 시민들이요 돌아오라 우리 로마 교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막 그 편지에다가 문제점들을 다 지적을 한 거예요. 이 종교 개혁자들의 문제가 뭔지를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답장을 쓰려니까 실력이 좀 딸리는 거지. 그래서 칼빈을 쫓아내긴 했는데 가가지고 답장 좀 써달라고. 그러니까 칼빈이 괘씸해서 안 써준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가 이제 소책자로 이제 사돌레토의 답신이라고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대목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가톨릭 세력이 비판하는 게 너희들은 믿음 그러는데 도대체 삶이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별개로 갈 수 없듯이. 그 당연하죠. 지금 그래서 언행일치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뭐 칼빈 얘기까지는 안 들어도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비 군복만 입으면 좀 이상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의 복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이 이제 통제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통제당하면 행동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말이 의식이라는 게 뭐 여러 사람이 다 경험들을 하겠지만 이제 최근에 하나 언뜻 떠오르는 게 그 뭐 꽤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럼 이제 후임자가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설교할 때 뭐 내일부터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뭐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일부터 이 교회 공식 담임 목사는 참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기관이나 어느 교회도 그렇게 공식 담임 목사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거든요. 근데 공식 담임 목사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니까 그럼 비공식은 아직까지 여기 목사라는 이야기로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의 의식이니까. 그거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정말 그렇게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목도하지 않고 목도할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이 의식이라는 것은 진리다. 이 방송을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 앞으로 보실 분들은 지금 요 대목 들으면서 다 본인 교회 목사님들 각자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느 특정한 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보편적으로 그런 식의 공식, 비공식.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거는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럼 그 언어를 정말 의미 있는 언어로 확인하고 교정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있다. 그러니까 오염된 우리 의식이나 생각이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구사를 계속 해나가는 훈련을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이 바뀐다는 거죠. 저희가 뭐 이렇게 딱 뭐 그 CGN처럼 딱 이게 뭐 제목을 가지고 계획된 방송이 아니라서 하다 보니까 예정에 없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장로님께서 조금 내가 다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용례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어떤 부분 저 단어나 문장들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언뜻 나오는 게 그때 56회 했으니까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고 평소에 이제 가끔 좀 그 가운데서도 많이 이렇게 좀 인용되는 부분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축복, 강복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뭐 일천번제 이야기, 그다음에 기도와 기도문 낭독. 보면은 이제 뭐 기도라고 썼는데 다 기도문 낭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짓이라는 얘기. 문어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그냥 정말 원고 없이 낭독하지 않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대부분은 아예 그냥 귀찮으니까 낭독하라고 또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좋다 이거야 저는. 뭐 준비된 자세로 한다는. 진실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사람은 기도라고 쓰고 기도문을 읽을 사람은 기도문 낭독. 그렇게 차별을 해야죠. 그러면 기도문 낭독하던 사람도 도전을 받아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다 기도문 낭독하는데 기도하니까 그러고 나가서 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기도문 낭독했다. 기도문 낭독. 그게 진실이죠. 기도문을 낭독했으면 아 나 오늘 대표 기도문 낭독했어. 그래야죠. 그래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오랫동안 편찬하면서 이제 하나 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또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마태복음 7장 22절인가요? 그 심판날에 내가 주여 그 우스갯소리 아시죠? 왜 삼청하는지. 저 모르겠는데요. 거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 구원 못 받는구나. 아, 그래서 삼청을 해야 된다? 삼청을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라 그래?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 뭐 메시지도 전하고 또 기적도 행하고 뭐 귀신도 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말 성경을 제가 14권 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14권은 다 거기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런데 영어 버전 5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 과거형으로 썼어요. 아, 시제가 다르다. 네. I never knew you. 나 너 결코 몰랐어.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그 차이는 과거 시제냐 현재 시제냐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어떤 시제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표현일까를 생각해보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나는 너를 몰랐다. 지금도 모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귀신도 쫓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그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들뿐만 아니라 지금 장로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이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장로님 입장에서 좀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것들 아까도 이제 잠깐 막 그 낭독 기도문이 흥분하셨던 거 같아요. 아 이거는 아닌데 막 하고 그러나 또 이제 다른 견해들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적어도 하여튼 장로님께서 이런 언어의 전문성을 가지시고 평생 지내오신 분으로서 일반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민감성이 있을 거는 분명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 자체도 그림이 그려지는 복된 말씀으로 이렇게 저자라고 안 하시고 편찬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앞으로 다뤄주실 텐데 저희가 시작하면서 한 꼭지에 한 5분씩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시계를 보니까 40분, 45분 오늘 첫째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장로님하고 이러저런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의견들 있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피드백도 왜냐면 제가 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분명히 뭐 그 특히 성경 용어 같은 경우도 장로님 그 우리 시제 차이 같은 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시제 그 뭐 한글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셨겠지만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시제의 종류, 영어가 가지고 있는 시제의 종류, 헬라어나 히브리가 가지고 있는 시제의 종류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어떤 그 이제 우리가 명사 그래도 뭐 그 격 있잖아요. 이 주격, 혹격 뭐 그 이런 이 격 변화에 있어서도 나라마다 다르고 심지어 어떤 나라는 예를 들면 성, 어떤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뭐 중성 명사 이런 그 성에 대한 그 개념 자체고 명사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번역을 해나갈 때 이제 이렇게 아주 1대1로 이렇게 대칭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해석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논의점들이 있지만 우리는 뭐 그런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적어도 말이 되게 하자, 말이 되게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성경 번역과는 별도로 우리가 쓰는 용어들. 저는 아까 장로님 얘기하실 때 하나 저희 아버님 생각났던 게 저희 아버님도 평생 목회하다 돌아가셨는데 이게 교회와 예배당이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건물에다가 꼭 예배당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도 그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저는 이제 또 남서울교에서 사역을 오래 했는데
남서울교회도 교회 본당 앞에 보면 남서울 예배당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요? 근데 아마 그렇게 써 있는지를 인식 못하고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들어가는 현관 위에 네. 남서울 예배당인데 전 저희 아버님도 늘 그걸 강조하셨거든요. 이거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쓰는 당, 예배당. 그냥 네. 어떤 분들은 뭐 당골이야? 이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는데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와 교회는 개념이 다르다. 그렇죠. 교회는 유형 교회도 있지만 무형의 교회도 있고. 그렇죠. 공동체고. 장로님도 예배당이라고 하는 걸 의식하고 쓰신 거죠? 아까 당연. 그리고 예배당 나왔으니까 요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이제 안타까운 거는 교회까지도 그냥 양보해요. 그래, 뭐 이제 다 이제 정착이 됐어. 네. 그래 이제. 그래서 뭐 교회 당 그러면도 좋지만 그냥 교회 좋아요. 근데 이제 교인이 늘어났어요. 건물을 새로 져야 돼. 그럼 왜 교회가 성전으로 바뀌냐? 성전. 네. 헌금많이 내야 되니까 성전해야 헌금을 좀 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목회자 입장에서 왠지 거룩한 의미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데 내가 여기에 십시일반 동참하지 않으면 나 복 못 받을 것 같아. 은근히 그렇게 또 강요도 할 것이고 또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건축원금이 더 많이 나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해야죠. 근데 교회 건축하기 전에는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설교하세요. 다 당신들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가. 근데 이제 건축할 때 되면 조금 그 포인트가 이제 건물 쪽으로. 그래서 제가 언젠가 뭐 그런 이제 글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다.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 없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람교 4대 성지의 하나인 황금 사원이 들어가서 있다. 황금 도움 사원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거기다가 지금 그걸 부수고 성전을 다시 져야 되는 게 사명이고 이슬람은 지켜야 되는 게 사명이고 그게 바로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날 화약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다가 왜 서울에 성전이 너무 많아, 한국에는. 그리고 또 성전을 지으려면 규격대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솔로몬 성전 크기가 내가 편천하면서 기억이 나는데 길이가 한 27m, 너비가 한 9m, 높이가 한 13.5m밖에 안 돼요. 황금이 한 30톤 들어갔어요. 그 단어만 갖다가 성전을 따와가지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참 이제 시체말로 속보이죠. 그래요. 또 장로님 이거 얘기하시다가 우리 또 못 끝내고 또 계속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장로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러한 지적하시는 문제점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입장에서는 너무 예민하다, 과도하다 그렇게 따지는 것이 과연 예수님 기뻐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정말 그 자그마한 씨앗이 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확장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언어들을 잘 점검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다루어 나갈 때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주제들 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한번 우리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씩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다루어 가고 이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유튜브로 이렇게 길게 하면 누가 보다가 중간에 이제 다른 거 넘기고 그럴 텐데 그래도 오늘 이제 첫 시간 이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시 보시고 하는 내용들인데 앞으로 우리 교회 용어에 있어서나 또 성경 번역에 있어서 이제 보아가면서 이제 우리 전문적인 신학적인 토론의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일상성에서 고쳐나가야 될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나가는 일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시리즈로 좀 나가볼까 하는데 어찌 보면 그 CGN에서 다루셨다라고 하는 56가지, 56가지의 주제들을 좀 편안하게 이 자리에서는 더 확장시켜서 우리의 생활까지 적용하는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 처음 시간이지만 이러저런 이야기들 편하게 나눠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예, 그럼 한 번 더 말씀을 앞으로에 대한
기대 예, 또 예.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뭐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한 10년 10개월 편찬하면서 알게 된 누구로부터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스스로 깨우쳐서 알았는데 저는 감히 그냥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다. 공유하는 과정에서 또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은 예. 나도 또 다시 그 정도를 깨우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래서 언어가 또 오염된 것이 정화된다면은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일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그 주제들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고민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이 나눠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